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이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함께 레위기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제사가 한 가지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라고 했어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었어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의 곡식을 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위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들이 소유한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었고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림으로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화목제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속죄제라고 해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었어요.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웠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되죠. 근데 이 물건이 욕심이 난 거야. 그래서 내 걸로 가져가 버렸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의 배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였어요. 이렇게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무슨 제?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적에 따라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따라 제사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예요. 이것은 제물을 제단에서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이게 바로 화제예요. 두 번째는 요제라고 해요. 이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제물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요제예요. 세 번째로는 거제가 있어요. 이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위아래로 흔드는 거야.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제예요. 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다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전제라고 해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 방법에 따라 4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즉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또 목적으로 5가지 목적, 또 4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어떤 제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는 왜 드릴까?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이 관계가 깨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그때 바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는 언제 드려야 되냐? 3가지 경우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자원제라 그래요. 이 화목제를 자원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원이 뭘까? 그래요.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거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갑자기 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스스로가 좋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화목제 중에 자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야. 그걸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 그래요. 두 번째는 화목제 중에 서원제가 있어요.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주일도 잘 지키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이 화목제, 즉 서원제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게요 라고 약속을 할 때 바로 화목제 중에 이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감사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감사한 것이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와, 이거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세상에는 불행한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야, 이것은 누가 해주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목제는 내가 드리고 싶은 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목제의 제물은 무엇일까? 어떤 제물을 그때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여러 가지 제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소,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염소, 양, 이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소나 암소나 순양이나 암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바로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좋아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너 교회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줘, 컴퓨터 못해,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흠없는 예배.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아무 제물이나 드리지 않았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대요. 다리가 다친 소나 또 양이나 염소 이런 걸 드리지 않았어요. 상처 있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드리지 않았어요. 눈이 하나 없거나 그런 어딘가 상처가 나거나 꼬리가 없거나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살이 통통하고 흠없는 소, 양, 염소를 골라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더욱이 요즘 우리 어린이들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님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옷도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예배 드리고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선 마음가짐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도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흠없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번제가 아니었어요. 화제가 아니었어요. 화목제물은 전체 제물 중에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어요. 아까 목사님이 거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래 위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아래 위로 거제로 드리고 그 피와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남은 고기들은 나눠 먹어요. 맞아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나누어 먹을 때 하루나 이틀 동안 나누어 먹어야 돼요. 3일째까지도 고기가 남으면 그거는 부정한 고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데요. 이미 우리가 화목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고기가 3일째 넘어가면 그것을 부정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 않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양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엄청 커요. 염소도 커요. 이걸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에요. 한 가정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에요. 이것을 다 먹으려면 하루나 이틀 동안 다 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화목제 드리에서 남은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요. 원수까지도 함께 같이 먹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화해하면서 같이 이 재물을 나누어 먹었대요. 이렇게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됐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고기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이런 방식으로 구약시대에 드리던 방법으로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릴까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화목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친해요. 굉장히 친했어요.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을 찾아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한번 동물들의 이름을 줘봐. 그랬더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너무 친해서 사이가 너무 친해서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더 가까워졌을까? 멀어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흘러 신약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인간 사이에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멀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셨어. 뚝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화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연결시켜준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친구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도 더 친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관계를 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용기를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말씀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었나요? 자, 잘 아는 친구들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목제의 종류 3가지가 있었죠? 자, 화목제물의 종류 3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박수희 전도사님께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아동부 소식 시작 시간입니다. 지난주 2주의 말씀을 암송한 친구는 16명의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우와! 네, 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 암송 구절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자는 총 25명입니다. 25명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5달란트를 드릴게요.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30명 꽉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동부 친구들, 매일성경 큐티, 청소년 매일성경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자, 큐티에 한 달에 월 20회 이상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 외부 활동할 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월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